오늘 시간 예배관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또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날마다 현상을 바라보거나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삶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그런 복이 많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고백하는 이 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빈들의 기적을 체험하라, 빈들의 기적을 체험하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생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누구에게나 이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삶이고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인생에는 저마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마다 인생에는 한 가지씩 커다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큰 문제 속에서 힘든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작은 문제 속에서 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다가오는 촉박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오랜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문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자들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는요, 성경은 언제나 얘기하기를 문제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면요, 그 문제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기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여러분, 기적은요 언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문제 속에 있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는요 우리에게 기적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탄함 속에는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 항상 문제 속에 있을 때 그 문제가 바뀌어가지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전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이런 기적이 오늘 이 밤에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의 해결자인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삶의 그 문제가 내 삶 가운데 아픔이지만 이것이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이 재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고백하며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의 예만 들어도 그렇죠. 중풍병자 환자가 있었습니다. 사지가 마비됐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를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게 했죠. 지붕을 뜯어서 그를 예수님에게 내렸더니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죄 사함의 은총까지 받게 됐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중풍병이 그에게 기적의 재료가 됐던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날에 홍해 바다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문제겠습니까? 출애굽을 시켜줬는데 처음 맞닥뜨렸던 곳이 홍해 바다예요. 그 홍해 바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인생에게는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십니다. 그들은 그 홍해 바다를 기적같이 걸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그 기적같이 걸어갔던 그 상황 속에서 애굽의 전차부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들어오고 있죠. 그들은요 홍해 바다의 문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홍해 바다를 통해서 애굽의 전차부대를 수장시켜버리고 그 홍해의 문제거리들은 그들에게 대승보를 가르쳐주는 기적의 재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펼쳐지는 많은 문제들 속에 여러분 문제의 현상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기적으로 바꿀 하나님을 집중하여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어떤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 어떤 문제도 여러분의 문제는요 하나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기에 능히 여러분의 문제를 오늘 기적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삶이 날마다 기적이 삶으로 나타내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기적의 대표적인 현상이 나왔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는 모든 복음서에 다 나올 정도로 이 복음서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을 설명하면 이런 내용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지금은 빈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했습니다. 근데 날이 저물어진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빨리 마을로 보내셔서 밥을 먹게 하십시오. 지금 더 늦으면 위험합니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재촉하는 제자들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야, 우리가 어디에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양식이 있어야 우리가 이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요,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이 빌립에게 질문을 할 때는요, 해결 방법을 물어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립에게 해결 방법이 아니라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그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요,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믿음을 요구한 그 질문 속에 빌립은요, 현실적인 대답을 하게 되는데 그 말을 우리가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빌립이 계산이 빨랐나 봐요. 뭐 암산했는지 몰라도 200데나리온이라면 한 데나리온이 그날 하루의 노동자의 품삯이니까 쉽게 계산해서 하루의 노동자 품삯을 10만 원 잡으면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2천만 원이 없어요. 여기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천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린 그런 돈이 없으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그냥 돌려보내세요. 지금 빌립은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빌립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빌립의 말은요 현실적으로 너무나 맞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이 계산을 할 때 빼먹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빼먹었던 겁니다. 계산기를 두드릴 때 사람 수는 곱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예수님을 곱하지 않았기 때문에 빌립은 늘 언제나 안 된다는 대답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지 빌립이 본 현상은 무엇이냐면 빈들만 바라본 겁니다. 빈들이 뭐냐면요 버려진 땅입니다. 황무지입니다. 나무 한 그릇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곳이 빈들이거든요. 지금 빌립은요 빈들만 본 거예요. 빈들만 보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라고 지금 현재 예수님에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빈들만 바라보게 되면요 항상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 항상 빈들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게 되면요 결코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아무리 빈들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빈들은 축복의 땅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가사 중에 우리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빈들 같아요. 그래 여러분, 빈들을 바라보면 메마르고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빈들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빈들은 기적의 장소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빈들에 서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홀로 지금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삶이 빈들에서 지금 현재 넘어져 있습니까? 보이는 것은 온통 빈들밖에 없습니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빈들에도 예수님은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인생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그 빈들의 인생은 잔치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 빈들을 주목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빈들 속에 계신 하나님을 집중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집중하는 가운데
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빈들이 풍성한 잔치로 바뀌는 그런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인생 속에서 그렇게 찾아와 주어서 빈들 같은 우리들의 삶을 그런 축복의 다리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빈들 같은 이런 인생이 어떻게 풍성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인가? 빈들처럼 메마른 인생의 삶이 어떻게 오병이의 기적 같은 인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몇 가지의 원리를 여러분이 잘 적용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삶이 빈들에서 축복의 장소로 바뀌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빈들 같은 인생이 어떻게 하면은 축복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빈들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 풍성한 인생이 되려면 첫 번째는요, 작은 헌신으로 기적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작은 헌신으로 기적을 이루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여러분 6장 9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우리 6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이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 중에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작은 헌신으로 기적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는요, 한 이름 모를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은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 소년이 드린, 이 한 아이가 드린 이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 드린 이 떡이 보리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로 해석하니까 보리떡이고 그냥 보리빵이에요. 보리빵. 보리빵 5개를 지금 예수님에게 먼저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리빵은요 어떤 빵이냐면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하면 보리떡은 어떤 떡이냐면요, 보리는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안 먹는 곡식입니다. 이스라엘은 웬만하면 땅이 좋아가지고요 밀을 심습니다. 그래서 밀을 가지고 빵을 먹지 보리로는 빵을 먹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이 소년이 예수님에게 보리떡을 준 거는요, 어떤 데 보리를 심냐면요, 밀이 재배되지 않는 척박한 땅에는 보리를 심습니다. 그러면 척박한 땅에는 누가 살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밀을 재배할 땅에 못 살고요, 더 낮은 땅, 그러니까 척박한 땅에다가 보리라도 심어가지고 보리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요, 가난한 집안의 아이입니다. 보리빵을 갖고 다닐 정도면은 하급 인생이에요. 또 하나 이 아이가 드린 물고기가 있는데, 그냥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는 물고기로 나와 있지만 이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은 이 물고기의 이름이 옵사리온이라는 물고기입니다. 이 옵사리온의 물고기는요 되게 자그마한 물고기예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옵사리온의 물고기를요 안 먹습니다. 어부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다 수확하게 되면은요, 그물망에 이 옵사리온의 조그마한 물고기들이 잡혀 들어와요. 근데 옵사리온은 먹기도 작고 팔기도 못하는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물에서 옵사리온이 걸리게 되면은 그냥 바닷가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은 고아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그 옵사리온을 주워다가 소금에 절여가지고 먹는 음식이 옵사리온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소년이 드린 음식은 뭐냐면요, 아주 가난한 아이가 드린 겁니다. 보리빵 5개와 옵사리온 물고기 2마리. 누가 보더라도 이 아이가 드린 음식은 최고의 것이 아니라 아주 가난한 걸 드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근데 잊지 마십시오. 기적은 최고의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것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기적은요 우리 삶에 화려한 것을 드릴 때가 아니라, 주님 나에게 이것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거기서부터 기적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거든요. 이 소년은요 지금요 자기 자신에 있는 가장 귀하고 가장 할 수 있는 것을 다 드린 것입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은 이것을 온전히 받으시고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들의 인생의 삶 속에 왜 기적이 없을까요? 우리는 왜 이런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우리는요 항상 우리들의 머릿속에는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이 작은 것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는요, 큰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보잘것없지만 작은 일에 헌신하는 그 헌신을 통해서 주님은요, 지금도 기적을 만들어내는 분이라는 것이거든요. 모든 걸 다 갖춰가지고 주님께 드린다면 여러분,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것밖에 없지만 드릴 때 주님은 그 자그마한 걸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이 온전한 헌신, 많은 걸 드리기보다는 최선의 것을 주님에게 드리며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주님의 기적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특송할 때 보면은, 특송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특송하면은 잘 노래도 못 부르고 뭐 이상하고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특송하게 되면 화음도 안 맞고 우리 어떡하지? 괜찮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그 음성을 듣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들의 귀에 듣기 좋게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들려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구역장을 좀 섬겨주세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구역장 합니까? 나는 교회 온 지도 얼마도 안 됐고요, 성경도 모르고요, 기도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똑똑하고요, 모든 걸 잘했고요, 내가 구역장 경험이 많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공간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부족하고 말도 어눌하고 기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저 성실하게만 따라다니겠습니다라는 그 온전한 헌신이 주님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구역을 바꿔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그마한 헌신을요, 작다 하지 마세요. 나의 자그마한 드리는 것이 이것 가지고 될까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묵상을 오늘 해보면서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이의 이름은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름이 안 나와요. 저는 가만히 묵상해봤습니다. 이 아이가 도시락을 싸올 정도라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기 모인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이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만 이 도시락을 싸왔을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그 빈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여자까지 다 합치면 10,000명 될 거예요.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남자만 5천 명이었으니까 10,000명 된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오면서 먹을 걸 안 챙겼을까요? 분명히 챙겼을 겁니다. 그 10,000명 된 사람 중에는요, 부자도 있을 것이고 그 지방에 유지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요, 분명히 갖고 있었음에 불구하고 그걸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이 아이는 지금 현재 자기가 내어놓은 이 조그마한 것이 5,000명을 먹을 거라는 것을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루 왼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치료하시는 것에 지쳤으니 내가 갖고 있는 이 조그마한 것이라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으로 아마 예수님이 드렸을 거예요. 아이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했습니다. 어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야, 내가 갖고 있는 이 도시락이 이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을 이 조그마한 도시락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 나라도 먹자. 아마 모르긴 몰라도 뒤에서 먹고 있을지 몰랍니다. 근데 이 아이는 이 도시락을요, 예수님 보니까 너무 힘들게 사역하신 것 같아가지고, 야, 이거라도 예수님 드실까? 이 거친 보리빵과 옵살의 물고기인데, 그러나 자기 갖고 있는 그거기 때문에 그걸 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본 겁니다. 그 헌신을 본 거예요.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주님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작은 것을 드리는데 주님 이걸 받아주시겠습니까? 주님은요, 이름도 없이 기록도 안 된 그 아이의 자그마한 헌신을 통해서 어떤 일을 만들었냐? 하나님의 큰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른들은요,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 6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드레는요 세상 많이 살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 결론 지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왜 기적이 안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요 너무 합리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많은 경험과 연륜과 지내왔던 삶의 그 패턴이 합리적으로 되기 때문에요, 내 상식에 이해가 안 되고 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납득이 안 되면은 우리는 처음부터도 그 일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할 일이 무엇이냐면 나의 합리화를 깨는 겁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주님께 가면은 가능하다고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걸 주님께 가져가면 된다는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에 여러분 기적이 끊어졌습니까? 기적은 그저 몇 천 년 전에 예수님 때의 이야기지 지금도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주님은요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을요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못 누리고 있을 뿐이지 지구촌 구석구석에는요 지금도 이 기적은요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너희는 나보다 더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나보다 더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지금도 이 땅 구석구석에는 자기의 자그마한 것을 주님께 드려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일들, 굶주리고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서 자기의 삶을 헌신하며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 땅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일들이 저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그 기적을 저와 여러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에서 가까이 이뤄지는 이야기, 온전한 이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 내가 드려졌을 때 이 자그마한 걸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전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 나가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 오병이의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이 빈들에서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날마다 기적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증명해내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이 기적의 삶이 일어나려고 그러면은 온전한 헌신을 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의 삶이 빈들이 풍성한 삶으로 바뀌려면은 두 번째는 무엇이 필요하냐? 두 번째는요 기적은 감사를 통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기적의 재료는 헌신과 감사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가 갖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떡을 가져 축사했대요. 이 축사라는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축사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고 물고기도 동일하게 축사해서 그들이 원한 대로 나눠줬더니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우리 말씀 봅시다. 12절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지금요 예수님께서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했더니 오늘 기적은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나 남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빈들에서 우리의 인생이 풍성한 인생을 바뀌려면요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예수님이 여기서 했던 감사는요 히브리어로 유카라시아라는 건데 이것은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감사의 기도합니까?
상황이 바뀌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내게 이루어지고 내가 꿈꿨던 것들이 내 손에 들어오면 그때 감사 안 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내 뜻대로 인생의 문제가 잘 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업이 잘 되고 내 아이가 공부 잘하고 모든 게 풍족할 때 감사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감사는요, 이방인들도 하는 감사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감사는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 감사를요 그렇게 이름 지어봤어요. 선불감사. 선불감사. 후불감사가 아니고 선불감사예요.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주님,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주님은요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을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린 것입니다. 이게 선불감사예요.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이 빈들의 인생이 풍족한 인생을 바뀌려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꿈꿨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지금 이 현실에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현재 물질이 부족합니까? 채워질 것을 믿고 지금 감사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인생의 삶이 채워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질병으로 지금 힘들고 계십니까? 나을 걸 믿고 지금 현재 감사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몸은 고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이 지금도 끝이 모르는 터널 속에 있습니까? 이 끝에 찬란한 태양이 비칠 것을 믿고 미리 이 어둠의 현장에서 감사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이런 감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때만이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기적은요 그 시작점이 다 감사로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 때도요 미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나사로가 나와라 했더니 죽은 나사로가 나왔거든요. 주님은 항상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한다면 우리들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할 일은 상황과 관계없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빈들이 채워질 것을 믿고 감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풍족한 삶으로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형편과 상황이 지금 여러분 어렵습니까? 도저히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나 감사하십시오.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함을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 삶이 날마다 감사의 풍족함을 통하여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빈들에서 풍성한 삶을 살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크게 2가지만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작은 헌신입니다. 여러분 작지만 온전한 헌신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선불감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는 감사가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빈들에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눈물 나는 골짜기 속에서도 주님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여러분 삶이 날마다 기적이 일상화되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들 나와주시고요, 우리 전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황은 항상 우리에게 빈들만은 바라보라 그럽니다. 그러나 주님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럽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넘쳐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